개역 한글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렇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전쟁이 하도 많이 났기 때문에 성 안에다가 이 보물을 놓아두면 성을 빼앗기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난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늘 이 보화를 자기 땅에다가 어느 한 장소에 이렇게 묻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어떻게 그것이 드러났는지 아주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어쩌면 그 주인이 거기다 묻어놨는데 이제 빼앗기고 죽고, 그래서 아무도 발견하지 않았던 그 보화를 어느 날 그 밭을 걸어가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것을 감춰두고, 왜냐하면 그걸 발견했다 그러면 그게 누구 소유냐면은 그 땅 밑에 있는, 쭉 밑에 있는 것도 그 땅 주인의 소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뭐 1.5배 안 팔면 2배 이렇게 사도 이 사는 사람이 이익일까 손해일까요? 이익이죠. 아마 밤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기뻐했었을 겁니다. 이제 육신의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천국은 내가 발견만 하면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오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의 일생을, 자기 평생 이 땅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 기회를 다 던져 넣어서 그 천국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잘 경험하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이죠. 이익이 되니까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천국 비유 가운데 세 번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닥 그물을 치고 이제 그 바닥 그물에 잡히면은 다 갖다 놓고, 우리는 다 먹을 것 같은데 그러는 모양이죠. 난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아마 던져버리는 모양입니다. 나쁜 고기도 아마 먹지 않는 고기가 있는 모양이죠. 맛이 없는 고기도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부터입니다. 그물로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을 모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후에 여러분이 설득을 저한테 당할 텐데, 오늘 이곳에 모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그물로 다 모아다가 쫙 이제 끌어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탁 펼쳐 놓은 게 오늘 우리 지우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물 안에 있는 겁니다.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비유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쭉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49절 한번 보시죠. 오늘은 제가 49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이런 표현이 있죠. 영어 성경 4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It will be like this. At the end of the age, the angels will go out and gather up the evil people from among the good. Among the good. 좋은 사람들로부터 악인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그물에 있는 물고기로부터 나쁜 고기를 골라내요. 이런 것인데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러니까 의인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심판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너 나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언어이죠. 그러니까 먼저 심판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는 오늘 우리로부터예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 시작하니 이 나머지 사람들은 말해야 무엇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한번 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에 해당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거니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집이 그냥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모래 위에 너는 아니고 반석 너는 그렇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어떤 경우를 만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그러니까 창수라는 말은 물이 가득 찼다 이런 뜻이에요. 물이 가득 차서 노도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그냥 한 집 절반을 아니면 거의 꼭대기를 확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얘는 예수 믿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진 풍파와 시험과 유혹과 환난의 경우의 때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카톡을 줘서 인도의 선교사들 여인들이 한 서너 명 이렇게 무릎을 꿇려놓고 군인들은 한 20여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인도 말은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그 언어를 그대로 촬영한 건데, 그냥 여자가, 남자 군인이 한두 마디 하면 여자가 뭐 또박또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기 싫었는지 이 총구로 여자를 푹 찌르더라고, 이 머리를. 그러니까 즉시 머리에 피가 터서 축 나오는데도 그래도 딱 했다가 탁 그대로 서서 대답을 쫙 하더라고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이제 순교를 당했어요. 얘 진짜 예수 믿네, 됐어,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진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여러분들도 이제 유혹을 계속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겨우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하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이 환난이 무엇일까요? 설명되지 않는 거지만 이것이 모든 매맞음, 모든 상함, 그리고 우리를 죽는 데까지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시죠.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환난이 오냐면요, 이 환난이 사실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환난 없이 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됐어, 그냥 애 낳고 잘 살아, 이렇게 하면 누구 손해냐면 아브라함의 손해예요.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엄청나게 많이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10시간 기도해, 그리고 이곳에서 섬기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깨달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적어도요. 그래서 이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노래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데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고 아주 그냥 정결해지고 19K 이 정도가 아니라 23K 정도가 아니라 순도 100%인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환난이 없이 나는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순도가 100%가 되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산 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바울은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이잖아요. 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정도쯤 되면은 시험이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환난이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죽었네. 왜 이런 일,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뭔 상을 그렇게 주시려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에는 한 10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는데, 한 5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이제는 1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아이고 하나님, 나의 모든 방법을, 육신의 모든 방법을 그만두겠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밖에 없도록, 그 죽어가는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부를 거 아니에요. 이런 순도 100%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았구나, 이제 이렇게 다 죽는 거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주 놀라운 이런 일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지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로질러서, 그 홍해를 가로질렀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라고 말하죠? 저희가 다 구르마라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이렇게 세례받는 것으로 표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2명을 빼고는 다 잡아 죽인 거잖아요.
유다서에 보면은요, 제가 지금 유다서를 읽고 있거든요.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천사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만들어진 천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깨어있지 않고 그냥 어쨌든 무슨 이유로 어떻게 됐던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얘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제 사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로 몰려갔으며,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가인도 농사를 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도 양을 키워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도 해요. 아벨이 양을 그렇게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가인은 그냥 평지에서 곡식 걷어다가 그냥 성의 없이 드렸다. 원래는 짐승을 드렸어야 되는데, 뭐 그런 말씀이 전혀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물과 함께 누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인, 얘는 이제 못된 거예요. 형식은 똑같았는데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아닌 것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 안에 사람들 빼고 쟤들만 먼저, 쟤들 여기는 거의 뭐 다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그러니까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이 말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 오늘 기도하기 싫어. 뭐 성경은 뭐하러 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면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내며, 다시요,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가 뭐 같아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말할 때는 이게 좋은 인간이라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첨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이익을 뽑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사람들은 잘한다고 보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내면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요. 이익을 빼앗으려고.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로하는 자,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여러분 그 가운데는 여러분 해당이 되지 않으시는 거죠?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붓는데요. 이분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라는 말이 이제 9장 6절에 나와요. 근데 6명을 자기가 이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6사람이 딱 있는데 5사람이 살려가는 기계를 잡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죽이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냥 뭐 화염 방사기 아니면 뭐 무슨 그 포 쏘는 기계 뭐 이런 거를 5사람이 갖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북을 차고
여기에다가 이제 줄치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너는 가서 요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사람에게는 다 잡아 죽여. 그런데 표 받은 자는 내버려 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 기준으로 말하면은 얼마만큼의 비율이 있는 거예요? 요 기준으로만 말하면 그게 표를 치는 것과 사람 잡아 죽이는 시간이 동일하다, 노력이 동일하게 걸린다 그러면 몇 대 몇인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1만 구원을 받는 거죠. 아니, 만약 그렇다면 말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WCC 그런 것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그런 사람에게 이마에 인을 쳐라. 이런 대목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저는 지금 이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악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다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어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내서 던져버린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홍해를 가로질러서 광야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홍해를 가로질러서 구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교회당으로 불러들여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4장에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홍수가 처음 시작될 때 사람들이 아이코 재앙이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홍수가 나서 뭐 20일 지나면 아이고 이게 이 집에서 못 살겠네, 산으로 올라가자. 아이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니 없어. 좀 있으면 그치겠지 뭐. 그래서 또 이제 점점 올라간 거죠, 산꼭대기까지. 근데 40일이 되었을 때 이제 40주야를 내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드디어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돼 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노아 시대 때에는 기본적으로 노아가 이렇게 노아 홍수 일어났던 때가 언제요? 노아가 몇 살 때요? 600세 되던 해 2월에 시작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한 20, 30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데도 불구하고요, 인구는 계속 한 3천만 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5천만 명이 됐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때는 얼마나 낳냐 뭐 그러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았어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뭐 800명이 넘었는데 요번에 갔더니 8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집은 훨씬 많아졌어요. 그때 당시보다. 동네에 집은 훨씬 많아졌어. 근데 한 집에서 뭐 기본이 6명, 뭐 8명 이렇게 낳았었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 3천만 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2천 몇백만 뭐 이렇게 됐다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계속 한 20, 30년만 안 낳았어도 5천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제 오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한 20살, 뭐 20년 이상 더 살아서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기본이 그냥 한 1000년 막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인원이 지금보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에서 기름을 떼는 게 우리 조상들 그 몸을 가지고 태우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때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 구원받았다고요? 8명이요. 겨우 8명이요. 여러분, 그래서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1000명 하나, 뭐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1000명 중에, 교인 1000명 중에 1명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나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사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각자 다를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각자 다르겠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있는가 하면 길가밭, 돌짝밭도 있을 수 있겠죠.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그렇게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2명만이 가나안 땅을 걸어가게 됐어요. 노아 시대 때는 얼마라고요? 8명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제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것을 따온 거죠.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날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말로 밀어보건대 또 등을 준비를 10명의 처녀가 등을 다 준비했다. 이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형식이 다 있는 사람이고요. 적어도 5명은 이렇게 생각했을까? 나는 미련해. 나는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5명은 이렇게 믿으면 난 될 거예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없죠. 이 10명 다는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잘 믿는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나처럼 믿는 사람도 드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누구와 다르고 이쪽에 있는 누구와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누가복음에는 주여 열어소서 그랬더니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그러신 분이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랑 너랑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 전에는,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시지만 이제 딱 우리가 끝났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고 만약 이 북한이 악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을 죽여도요, 그냥 총으로 빵, 목을 딱 매달리고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갈수록 이 온 세상이 놀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기관 단총으로 쏘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화염 방사기로 또 죽였다 그래요. 그 화염 방사기로 죽이면 뼈나 살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야, 사람이 아닌 거죠. 이거 완전 짐승도 짐승 같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백악관에 한 것은 extremely brutality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극단적, 짐승적인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짐승이 영어를 못 알아듣기 망정이지, 짐승이 그 말을 알아들으면 세상에 데모를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너네하고 달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원래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이 일에 직접적 상관이 있다, 내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죽네, 이런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도록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 인간에게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CC가 일어나가지고 379m/h의 속도로 달려오는 이 바람이, 태풍이 백스코를 치지 않는다니까요. 부산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 없는 것처럼 저쪽 필리핀에 한번 뻥 치고 마는 거죠. 왜요? 직접적 관계가 있으면 사람들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지 않으세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미 이제 늦은 거예요. 영혼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걸 믿어요,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의 영혼이 천국을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을 피해야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내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선택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선택을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 온몸을 바쳐 찬양할 수도 있는 요 기회, 두 기회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이런 기회를 가져야 영생이 있는 거지, 요런 기회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기회 때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 변동되는 기회가 아니에요. 하여튼 잘 이해가, 나도 말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난번에 자세하게 이해해서 얘기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것은 다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을 간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실 거네, 그러니까 나 등을 준비해야 돼 라는 의미이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우리가 지금 등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오신다 그러면 얼른 나가야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이 중에 또 절반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도 잘 아시는 것지만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만이 우리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제 오신 분들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가셨는데 권사님 한 분하고 이 권사님이 워낙 그 남편하고 일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도 이제 훈장을 두 개나 타셨더라고요. 이제 남편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예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온 거예요. 네. 그런데 말이에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제 한참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대학을 안 가면 도대체 뭐 하라고요? 그럼 뭘 하는 거를 목사님은 원하시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죠? 그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이 일을 이제는 그만두셔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성품이 하나 안에 다 들어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9개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성품이고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의 구성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은 부족한데 무엇은 있고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온전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이렇게 남녀가 사랑할 때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이게 이 사랑을 하고 오랜 시간이 한 5, 6년 지나야 결혼을 하나요? 안 그래요. 저하고 제 아내가 편지를 한 900통을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900통을 주고받아야만 결혼하나요?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그러니까 한 3년이 지나야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이 견고해지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1분도 안 걸려서도요. 강도처럼요. 우측의 강도처럼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걸려도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죽는 그 순간의 아픔 생각해 보세요. 떼 앞밭에 가서 2시간만 서 있어라. 그래도 아마 짜증스러워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한마디 쏘아붙이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사람의 성품일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노래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가 회개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지 않냐? 그럼 뭐가 먼저요? 알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그런데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만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영혼을 다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전도에 미련한, 이 전도의 말씀을 한마디 딱 들으면 딱 반응을 일으켜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구원을 얻을 만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성품을 온 인류에게 다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것뿐이죠. 자기 고집, 위선, 이런 것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마 미련한 다섯전은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런데 이제 깨어 있지 못한 거죠. 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깨어 있으라, 잠잔다라는 것은 눈을 감고 잔다 안 잔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릴 때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오셨다, 그래서 일어나서 등을 맞으라 이렇게 하셔서, 아 진짜 원래는 깨어 있었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다섯처녀가 깨어 있었으면은 그 등불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냥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과 철야를 하고 그래야만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소원이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사람, 이게 이 시간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시간 이후는 아무런 관심 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받아야 할 것이 성령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99.99%의 확률로 나는 구원받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찌하여 이 1만 분의 1인 이 확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가요?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행하는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나는 돈에 관심이 있는가? 뭐 돈에 관심이 있는가는 안 나왔어.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나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갈까요? 왜 이를 갈죠? 뭐 그냥 불 가운데 있으니까 이를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애를 낳을 때 이를 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나는 진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난 정말 천국 백성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난 정말 천국은 나는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 천국 간다 그러면은요, 요즘에 그 몇몇 분들의 그 지옥 갔다 온 이야기를 따진다면은 우리는 그러니까는 1000명 중에 1명꼴로 간다 그러니까는 한 40, 그러니까 4만 명은 다 지옥 가줘야 돼요. 다른 교회 한 4만 명을 한꺼번에 다 가줘야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확률로는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4만 명은 어떻게 할까요? 이를 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자기들은 분명히 가는 줄 알았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지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같다 그러면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같을 만큼 주님께서 이렇게 완숙된 사람을 이 땅에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어제 오늘이 같다. 그럼 더 이상 놔둬야 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믿는 거죠.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거죠. 모든 교인들은 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됐어.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실패하는 거죠. 30년 40년을 믿어도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왜? 진입 자체를 안 했는데, 회개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일들이 오늘도 동일하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그러면은 못 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 없는데요. 괴로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후로 지나가야 할 길이 많은데,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통용하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이제 일을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